내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절기로는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고난주간과 또 다음 주 우리 토요일까지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논의하기를 6월절에는 사람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많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군집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에 처형을 당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이자, 6월절 전에 죽이자, 이런 이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6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지만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 향유는 이 나드 나무의 뿌리로, 나드라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해낸 매우 고귀한 이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는 사실 이 여자의 이 혼례 품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쓰기 위해서 이 혼례를 이제 혼례의 혼례품으로 중에 한 가지로 그 향수, 지금으로 말하면 매우 값비싼 향수죠. 그래서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잘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재력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그런 부요하고 또 자비로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식사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 병을 이 병째로 깨트렸어요.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1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다 흘러 내려서 예수님의 발에 흔건히 그 향유가 보였습니다. 그 향유가 깨트려지면서 그 온 식사하는 자리에 그 향유 냄새가 진동했고 그 향유가 그곳에 가득 채워졌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분노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분노하고 책망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불평을 시작한 사람은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헌금하고 기부하는 그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갈취하는 그러한 이 거짓된 자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저기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가치의 향수인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한 장정의, 한 성인의 1년의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그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에게 돈을 맡겨 놓으면 자기의 정말 그 속셈은 그 중에 돈을 떼어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바쳐드리는 그 사건을 보고 그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분노가 이 치밀어 올라서 불평을 시작했고, 제자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걸 팔아서 우리가 구제를 해드렸더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칭찬을 받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망했어요. 그때에 그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모든 향유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 몇 가지의 이 믿음의 모습이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미리 그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할 때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향유와 몰약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이 장사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군병들에게 잡히고 이제는 예수님 채찍과 또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초를 이 마리아는 깨달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아직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이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초를 겪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시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미리 장사 지내드리는 예식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다 깨트려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활용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의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써먹던 자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참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의 명분을 위하는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복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
자기의 욕심을 예수를 이용해 먹어서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가룟 유다,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먼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가장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이 있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이 마리아,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을 장사를 예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2023년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내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간판에 이미 부활을 축하하자, 우리와 함께 이 이스터에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자라는 이러한 문구들을 많이 갖다 걸지만,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의 고난,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는 고난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자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그저 부활만, 축제만, 사람들의 관심만 갖기를 원하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보다는 그저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해요. 세상을 먼저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고난 주간과 우리가 이 종료 주일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해서는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도 안 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육신의 것에 집중되어 있어도 안 되고,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도 안 되고, 사람의 욕구와 덕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먼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놓고 집중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100% 고난에 집중해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떤 예식과 프로그램과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그 본질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그 생각과 앞서서 생각하고, 이 주님이 지금 잡혀가시면 이제 주님에게 대접할 기회가 없다. 주님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조차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주님에게 내가 집중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주간을 잘 준비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이 고난 주간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깊이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간들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믿음으로 예수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이가 있으면요, 사람도 죽이고 믿음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믿음의 차이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예수를 결국은 30에 노예 한 사람 팔아먹는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냥 노예 한 사람의 무가치한, 예수가 무가치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제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를 위하고 예수에게 가장 영광과 존귀와 가치를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기관이 교회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옥 갈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찢으신 희생하신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집중하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발자취를 한 주일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영광과 그 고난의 은혜와 그 고난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그 믿음의 유산의 그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를 여러분 다 내일부터 말씀과 또 묵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전달될 묵상집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일 오전 예배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 묵상집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고 은혜 있는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